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4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김포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의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제의시, 지혜시, 제왕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22편 말씀은 탄원시라는 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아뢰거나 적들의 못된 짓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서원하는 내용이 뒤섞여 있는 개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의 대표적인 예는 13편, 22편, 130편과 같은 장들입니다. 또한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민족 탄원시가 있습니다. 민족 탄원시에는 74편, 79편, 80편과 같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탄원시인데요. 개인 탄원시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나 심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탄원시의 구조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고난 상황을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 같은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찬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상상하기에는 상당히 잔인하기까지 한 상황에 말하는 이가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극도의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를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자성어 중에 전호후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문에서 들어오는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 뒤에서 이리가 쳐들어온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호랑이와 이리가 산중에 출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문에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고 뒷문으로는 이리가 집에 침입한 상황. 그런데 오늘 시편의 본문 기자는 마치 이 전호후랑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청난 황소나 들소 한 마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황소떼들에게 둘러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지경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난 황소만 만나도 우리가 두려울진데 이 성난 황소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사자같이 사나운 황소 떼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시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황소 떼뿐만이 아니라 들개 떼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러니 이 지금 시편의 화자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사자같이 무서운 황소 떼들이 내 앞을 둘러싸고 있고 내 뒤로는 들개 떼들이 호시탐탐 내가 죽기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 그러한 어려움, 이것이 화자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는 상황이 연달아서 벌어지는 것, 불가능한 일, 내 일생에 벌어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시편 22편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시편의 화자는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시편의 화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내 마음이 물처럼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랍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으로는 양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촛농이 녹아내려서 형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고 밀랍처럼 녹아내렸다. 내 마음의 형체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을 살펴보면 화자는 마음이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드러날 만한 엄청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졌어도 자기가 숨어 있다면, 안전한 요새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회복하고 견뎌보고 그 다음에 반격할 기회를 찾을 수 있겠지만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바위에 몸을 숨기거나 동굴에 몸을 숨기거나 한 상황도 아니고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졌는데 나는 완전히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 마치 황소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들개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정신도 차릴 수 없고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오늘 시편 22편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재물, 아무리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과 속옷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도망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긴 상황이다 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22편의 화자는 몸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완벽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해서는 안 될 상상들을 하고 맙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처하다 보니 이 사람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한다면 내가 밤새도록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22편의 화자가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22편의 노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나는 죽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가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차도 많이 안 돼서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가사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2000년, 수천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어받아 읽어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 어디에선가 이러한 노래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머릿속에는 블루스라고 하면 그 브루스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한국 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것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고요. 블루스라는 것은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노래하는, 특히 찬양하는 초기 형태의 음악을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롤 조단 롤, 요단강아 흘러라 흘러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요단강아 흘러라 흘러, 요단강아 흘러라 흘러.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해. 요단강이 흐르는 소리 들을 수 있게. 형제여 천국에 가보자. 그래 주님께서는 왕국에 앉아 계시고 요단강이 흐르는 소리 들을 수 있게. 이것이 초기 블루스인 요단강아 흘러라 흘러 롤 조단 롤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현실이 힘겨웠으면 죽어서 요단강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는 차별도 억압도 노예 생활도 없으니 죽고 싶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이 노래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 노래들은 평일에는 들판에서는 노동요로 부르고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앉아 함께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살다가 오늘은 노예가 되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목화밭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서 죽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블루스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나는 죽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수십 년 전에 흑인 노예들이 교회에 앉아서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22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이엘레사할에 맞춘 노래. 아이엘레사할이라는 것은 사슴이라는 곡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곡조가 붙어서 예배 시간에 불려진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 교회가 함께 부르는 블루스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고 수십 년 전에 미국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22절과 2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화자가 19절에서부터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가 회중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5절 말씀에 보면 그 회중이 큰 회중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여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시편의 화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들어줄 회중, 그들의 이웃들,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들어주었고 함께 이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소리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의 어려운 삶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니? 노래해보렴. 우리가 함께 들어줄게. 그 어려움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때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슬픔의 블루스를 함께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 시간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노래 불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6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 모아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찬양의 자리에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아픔들, 힘겨움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의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노래들 또한 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힘겨움을 아뢰는 김포 블루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블루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블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블루스가 주고 받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선창자가 앞에 노래를 하고 나면 나머지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것이 블루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선창을 할 때 그 어려움의 선창에 위로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삶.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의 선창을 할 때에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위로의 합창을 해줄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김포 블루스를 듣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아름다운 블루스를 듣고 부를 수 있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삶에 처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찬양이 되기에는, 예배 가운데 불려지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 노예들의 블루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예배에 나와서 불러지는 노래가 됨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김포 블루스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블루스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선창이 있을 때 위로의 합창을 부르는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